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과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라인이에요. 금. 우리가 옛날에 금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면 위에 길게 그어놓은 금. 그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죠. 뭐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선은 기준이나 표준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경계나 영역을 나타내는 표시로서도 선을 씁니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이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선 넘지 마. 한때 그런 선도 바로 이런 이 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이처럼 기준이나 표지, 경계나 영역 등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다양하게 또 사용을 하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때 의미, 이 글자 같은 경우도 선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의사나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 다음에 선은 착하다라는 의미예요. 한자이긴 하지만 영어로는 go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착하여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준의 착함을 의미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선과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선은 쉽게 말씀드려서 기준이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yes와 no를 하나님께서 친히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던 그 기준을 말할 때 이 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서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내 입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거를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나 영역을 인간이 함부로 넘나들 수 없죠. 오직 그 선을, 거룩함의 선을 넘나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또는 그 경계를 또는 영역을 우리가 성서가 말하는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있어요. 선한 행실 때를 쓰는데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될 것이고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문 밖에 던져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고,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유익한, 어떤 때로는 등대로 될 수가 있고요, 살아가는 어떤 삶의 유익한 그런 지표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그 일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선이 일치하는 그 순간의 존재와 삶의 결과
또는 삶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착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서적으로 보면 두 번째 페이지죠. 두 번째 보면 투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브.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또는 랍비들 그 당시에 그 사두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또 특히 이제 율법사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착한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다 지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 지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을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선한 그 선을 지키는 것은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서적 기준에서의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한 것을 착하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더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또는 자신의 존재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또 희생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착하다라는 개념과 성서가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개념이 같은 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근원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구로부터 있냐 또 누가 인정하느냐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신 일이 선의 기준이 되고 그 선의 기준이 되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선한 행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품성과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서 하나님의 존재, 즉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선한 행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잘 보면 성서가 그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고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선한 일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 선은 완전하신 선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선, 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될 때 그를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이 쭉 말씀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고에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구약 성경은 선함이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과 자비를 그러니까 사랑과 인자가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로 그 사랑을 실현하는 행위, 이 자비죠.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를 합쳐서 이제 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으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강조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너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심, 그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함이고요. 또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착함, 선함이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3쪽에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인위적 방식과 우리의 언어와 문자적인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편해요. 저도 편합니다. 자,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설교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또 AI가 있어서요. 거기다 집어넣고 본문 한번 이렇게 우리말을 좀 속된 편으로 돌리면요. 서론, 본론, 결론, 구체적인 신청사항, 결론 딱 져서 나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도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인위적 사람의 힘으로 성경, 사람의 사고와 그 한계적인 사람의 사고와 방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의 언어와 문자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복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이거나 매우 편협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춘천 남지방 청년연합예배, 청년연합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어 공부하세요. 국어 공부. 여러분 국어 공부를 하셔야 어휘가 풍부해야 삶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삶이 풍부해지려면 어휘의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시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 지금 이거 몇 년째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52주잖아요. 52편에 여러분들이 주부에 올라온 시를 여러분들이 그냥 성실히 한 번만 읽으시면 어느 순간부터 어휘가 풍부해지고요. 감성이 풍부해지고요. 여유가 생기고요. 기다림이 생기고요. 여기 편협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딱 이렇게 이슈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이야 반대야 이런 물어놓고 반대면 이단이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요 이단 아닌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옳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도 이단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용서함 받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내 마음에 음욕 품으면 이단 아닌가요? 길에 돈 떨어져 있어요.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는 아직 제 아내가 여행 중에 1센트인가 유로 줬더니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5만원짜리 떨어져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주워서 입맛 뽑겠다면 그건 이단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요 이렇게 그 편협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오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요. 자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잘 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선을 잘 알아야 돼요. 기준이 뭔지, 그 선이 뭔지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선한 행실로 드러내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함이 드러날 때 그가 하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선을 잘 지켜야 세상에서도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 선 잘 안 지키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법의 선을 잘 안 지키면요, 우리는 교도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도소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선을 지키지 않음으로 행했던 모든 그 결과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파급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법이라고 하는 또는 규례나 뭐 규칙이나 이런 그 행정 뭐 시행령 이런 것들 빼고 윤리적인 선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윤리적인 선을 넘어가거나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했을 때 그 상대방이 경험해야 될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배우는 데 힘쓰고 기억하고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알아보면 우리 본문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던 유언적 개인 서신입니다. 두 번째 보낸 거죠. 제가 여러분 그 선물로 나눠드렸던 베드로의 열쇠를 바로 바울이 순교당했던 바울의 목을 참수라는 건 칼로 쳤다는 얘기잖아요. 칼로 쳐서 죽였을 때 목이 3번 이렇게 굴렀답니다. 그리고 3번째 떨어진 자리에 샘물이 났고 또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운 그 옆에 이제 관련된 베드로와 관련된 또는 바울과 관련된 이런 그 선물들을 팔아서 제가 가톨릭 용품이긴 하지만 사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신실한 사역자, 즉 경건한 사역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의 사역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완주할 것을 당부하면서 보냈던 서신서가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고 완주하기 위한 성경의 유익을 말합니다. 믿음의 완주를 하는 선한 행실을 위해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이고 그 선을 지켰을 때 선한 행실을 행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유익함이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켰을 때 주는 유익함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지켜짐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그 세상이, 그들이 가치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 밖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그대는 이거를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의 기준에 반해서 세상이 말하는 선 그리고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여기 보면 네가 알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요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안다는 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분별해 낼 수 있어야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요. 사탄의 권세가 득세, 즉 거짓 교사와 거짓 활동, 즉 이단들의 활동이 거세지고 교회를 향해서 저항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 상황이나 삶의 방식들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자기를 뽐내죠. 교만하죠. 감사할 줄 모르죠. 뭐 이런 등등.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선을 넘어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복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에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또는 성취했을 때 일명 성공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교회나 그렇게 보면 겉으로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 내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자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니 그 내면에는 거짓 영과 이단의 가르침과 이단의 교주를 믿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짓 교사의 특징과 심판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에서 말합니다. 이들을 유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더슬로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붙잡다, 넋을 빼앗다, 미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매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매력적으로 미혹하는 상태입니다. 어제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세상을 알고 어설프게 성경을 알면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성경책 탁 펴놓고 공부합시다 그러면 홀라당 빠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알면은 제대로 알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끝은 뭐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였어요. 보시옵소서. 바로 그 날이 그 오시는 날이 그 날입니다. 말세. 그 오시기 직전이 말세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리석은 여자라는 말이 나와요. 6절이죠.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기 남의 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간음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간통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적 미혹을 위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 그 기독 공동체가 가정 중심이었거든요. 집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여자는 뭐냐면요. 아주 경박스러운 여자, 상처받기 쉬운 여자, 의지가 약한 여자, 세상 말로 착한 여자, 순한 여자, 좋은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영적 능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유익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유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 여자를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데, 이 여자들이, 여기서 여자는 여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이런 사람들의 의지도 약하고 아주 이런 사람들, 누가 말하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귀가 뭐라 그러죠? 얇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여기 욕심에 끌렸다라고 하는 건 아주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또 빠지면 못 태워져 나와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요,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6절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됐다. 여기 끌린다라는 게 뭐냐면 열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열정적이에요, 뜨뜻미지근해요. 열정적입니다.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집 재산 다 버리고 자기 인생 다 버리고. 그래서 죄로 쌓아 올려진 여인은 많은 욕구에 의해서 조종받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단 교주나 이단에 연루된 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편지서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결국 이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오늘날 이단 집단들의 특징이고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지식이 뭐냐? 이거는 뭐 그냥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적 계시, 복음의 메시지, 복음 사역에 대한 충실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진리, 곧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야기한다고 다 그게 진리의 지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그럼 구원이 미완성이냐? 그게 아니고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3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알죠. 앞에 덧자가 붙느냐, 정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 우리는 그냥 다 믿음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문맥에 따라서 믿음의 의미의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으면 편협적인 믿음의 해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상한 해석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과 15절 우리 원고에 있는 그 세번역 성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굳이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내가 안다, 이 얘기를 뭐하라 합니까? 근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5절, 6절과 7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서의 가르침을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요즘 뭐죠? 이게 신학들을 하셔도요,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요. 여러분 저희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요. 그 구약학은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물어요. 다. 어느 교사한테 배웠어? 이렇게 물어요. 대학 나왔다고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 누구한테 배웠어? 이거 이렇게 묻거든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진리의 지식을 모든 성경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모든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헬라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따라하세요. 각각의.
여러분 성경이라고 다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성경을 우리만 쓰니까 성경을 이걸로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원뜻은 뭐냐면요, 종교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해요. 종교에 있어서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성경이라 그래요. 사회에서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우리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듣지만, 그래서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성서라는 표현도 맞다 이렇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게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13절인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경건한 삶을 위해서 권면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원고에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누가 저한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는데,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교회와 담임 목사한테 쏘갔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쏘고 속이는 게 세상이야. 그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요. 그래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이 속이고 영적으로 속여도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요, 속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았냐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행동, 의향, 믿음, 오래참 이거 다 지키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자, 여러분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성경의 유익이 뭐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목회와 경건한 본인의 신앙과 삶, 속이고 쏟고 쏟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인 선과 그 선함의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주는 그 선을 지켰을 때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가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라는 의미예요. 배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은데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적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묻습니다. 제가 예수를 따르는가?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믿기만 하는 게.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 사도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청년연합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바라옵기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여기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멍청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우리 청년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 언젠가부터요, 여러분 신학대학 안 갑니다. 청년들이. 자매들이요,
사모 안 합니다. 이제 지원 안 합니다. 매력이 없대요. 여러분,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영적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을 교훈,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단어 우리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 노를 가르치는 게 교훈입니다. 오은영 씨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뭐 사건, 가정의 트라우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적인 기준인 예수와 노를 안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부터 가르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부모들이 예수 노를 몰라요. 이 상황에서 이걸 예스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노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그게 은혜로운 줄 아시는데요. 예스는 예수고 노는 노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사라진 시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법정 용어로서 유죄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됩니다. 요즘요, 아이들 붙잡아 놓고 책망 잘못하면요, 아동폭력으로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동인권이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라는 건 알죠.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유죄 판결을 맞을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불러다 앉혀놓고, 여러분 저기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서 뭐 막대기들을 때렸다가는요, 요즘 애들이 신고해요. 책망이 사라진 시대예요.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조금 거스리면 아이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나를 깠어, 뭐 찔렀어, 뭐. 여기 보세요. 책망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잘못을 나무르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이태롭게 만드는 일련의 이단적 사설이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영적인 책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정정 또는 수정, 교정 등의 의미를 말하는데요. 이건 간접적으로 권면하여 고든 길로 나가도록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는 직접 말로 가르칠 수도 있고요, 본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좋은 말은 가이드죠. 목자죠. 목자.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영적 가이드예요. 제가 요번에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 하는 역할이 뭔가 했더니 첫 번째로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언어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은요, 이 성서에 있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2000년 전의 언어들을 여러분에게 소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언어 소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정보입니다. 정보. 여기 가면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생활은 어떻고, 이 성당은 어떻고 하는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그 시대의 삶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이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 본인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목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의가 뭐냐는 문제. 이게 가장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또 가장 쉬운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사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그게 의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스인지 논지를 분별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그 순간을 의를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선을 지켰을 때
라인,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들을 지켰을 때 유익함이 뭐냐는 거죠. 17절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라고 하는 것은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유능하다. 유능하다는 거예요. 유능은 뭔지 아세요? 적절하게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yes, no 이런 걸 할 줄 아는 걸 말합니다. 유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젠가부터 우리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서 기죽고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자기가 목사인 거, 장로인 거, 교회 다니는 거 은근히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유능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선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능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온갖이라고 하는 건 모든도 되지만 항상 늘 모든 것에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빛으로 소금, 그 사람은 빛은 빛으로 소금이면 그 맛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와 그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갖추었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뭐를 봅니까? 자격을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유능한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됐는가? 그 유익함을 경험했는가? 그래서 그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 즉 성경의 선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유능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인 라인, 선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각각의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즉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두세요. 하나님의 선을 잘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빛과 손과 같은 성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유능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을 잘 지켜 행하는 선한 행실을 이루어내는 성도가 예수 잘 믿는 성도입니다. 다 함께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죽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이제 하나님의 선을 지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유능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동반자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교통감화 동행하시니 여기 모인 저희와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저희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